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님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겪는 어려움, 믿음으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소외, 또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의 이방인 취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들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앙관으로 또한 다른 편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로마로부터 추방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위로를 하는데요.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그럼에도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2절에서 위로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본문 3,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한 유업을 잊게 하셨다. 여기서 시옷입니다. 쌍시옷이 아니라 시옷인데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 백성에게는요, 죽은 소망만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헛된 일에 근거를 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갖는 모든 소망이 쓸데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와 죽음과 같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도 치명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산 소망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편지의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도 커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생의 끝에 절망만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혹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해 위로를 합니다. 산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중요한데요. 신앙을 갖자, 노력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유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른 영원함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 유업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들을 갖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로부터 추방된 나그네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 문화, 사회에서 떠나서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땅은 곧 그들의 재산이었는데요. 물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 곳으로 흩어지다 보니 이을 유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아마 남겨진 빈 손을 보면서 걱정했을 겁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던 이 베드로 사도도요, 비슷한 걱정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위로합니다. 빈손이 아니다. 이을 유업이 없다. 이을 유업이 있다. 너희의 유업을 빼앗기고 잃어버렸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희가 믿음으로 포기할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쌓일 때, 그리고 더불어 현실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이것들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였던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줄곧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땅도 없고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유업을 너희가 얻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산 소망이 또한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것도 있지만 산 소망과 유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과 유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산 소망과 유업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냐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있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과 유업은요, 하나님께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즉, 죄로 죽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구원의 신비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 완전히 타락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저희의 노력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과 자비만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아이와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날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핵심이 뭐였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첫째는 아이조차도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영혼조차도 죽음을 현실로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와, 더더욱 우리 영혼에 산 소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력하면 돼?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듣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새벽 기도에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을 아빠가 기도해 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고 또한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힘들어한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유업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산 소망과 유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이 감사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과 유업, 이것 또한 이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산 소망과 유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과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받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 소망과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세 가지 모습을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성도는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근심이 가볍지만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잠깐 근심합니다. 영원히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근심합니다. 근심케 하는 시험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를 또한 발견합니다. 본문에서는 산소망과 유업, 즉 종말론적 소망인데요. 성도는 이 소망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발견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만이 가진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늘 함께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모든 인생을 크게 기뻐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고 또한 그 이유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를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시험을 또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힘들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참고하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은 믿음을 연단합니다. 본문 7절의 믿음의 확실함은요, 시험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불로 금을 연단하는 이 과정과 시험으로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을 이렇게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은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지만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순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불순물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 즉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이를 두고 시편 기자는요, 시편 66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라고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연단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믿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해석하고 또한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는요, 시험,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연단됨을 압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금같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순물이 제거된 금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불순물이 제거된 그 믿음을 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그 연단된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 연단된 믿음이 놀랍게도 영원히 남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의 확실함, 이 순수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다르게 영원히 남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금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고 귀한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관련 지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 소망과 유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산 소망과 유업도 잊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로마서 5장 3절 4절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 믿음을 단련하셔서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함이구나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7절은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단련되어 더욱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 순수한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칭찬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을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확실해져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과 유업을 얻은 성도는요, 시험으로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증을 합니다. 어떤 반증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꾸며낸 자들이 순교까지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반증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를 혹시 반증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면 반증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성도들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고난을 달게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합니다.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들의 빈손을 보고 그들의 시험을 보고 그들의 고난을 보고 어떻게 그 본 것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실 그 일들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상황 이상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문의 표현대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옵기는요, 본 것만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못함에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보지 못함에도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영혼 구원인데요. 본문 5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이 영혼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들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170장,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